매년 찾아오는 성탄의 때입니다. 이 성탄의 때 그 언제보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생각하고 돌아봅니다. 그것이 늘 하는 습관과 같은 그런 날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성탄의 때는 그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새 역사의 시작, 곧 성육신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했고 그때를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육신의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만납니다. 그가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백성들이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놀랍도록 일어났습니다. 오늘 21세기 사람들이 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은 참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래서 어떤 누구도 쉬이 그 예수께 마음을 주려 하지 않는 이때,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방이 다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입니다. 참 위험한 것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주를 따를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위험한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셨습니다. 그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새 역사를 이루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가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 안에서 여전히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루실 테고, 여전히 오늘도 그 심령들 속에,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앞에 설 때 그 삶의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그 삶의 모든 고통은 물러가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고 이 땅의 모든 세대를 막론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이 성탄의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종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시 우리로 일어서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그를 주로 만나서 그 안에 살고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메시아의 탄생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씀,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미 구약의 때부터 예고되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오심,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예고하는 그때 그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평화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안전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은 고통의 날들이었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백성들 가운데 의가 다 사라져버렸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다 빼앗겨 버려서 그들은 온통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그런 나라와 그런 족속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족속들과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은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져가는 땅 위에서 선지자는 저 멀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나라,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선지자는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속하신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이 나라를 볼 때, 이 백성을 볼 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멸망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는 다시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한 나무에서 저 멀리 싹 트오르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나타난 것만으로 보면 참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리고 이미 다 죽어버린 나무 뿌리에서 돋아나는 한 가지를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이건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아는 거였어요. 들으면 그것이 곧 다윗의 왕위를 새롭게 하실 이 땅에 임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임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은 결국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뛰어넘어서 온 땅과 만민들 중에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주를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결국 그 은혜 가운데 메시아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 땅에 다윗의 왕위를 새롭게 할 새로운 왕이 탄생할 텐데 그에게는 온갖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왕, 온 나라를 새롭게 할, 나라를 회복시킬 그 왕 위에 주의 성신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건 왕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가 성신에 감동되었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을 가득 기름으로 부으실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왕, 그에게 온 백성들을 다스릴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가 이 땅을,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으로 시대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그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제는 결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즐거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득한 그런 백성들, 그런 나라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실 때 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는,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그리고 들리는 대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 그가 오셨을 때 그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의 다른 통치자들과 세상의 다른 다스림들과 철저한 구별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건설되고 실현될 것이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온 나라와 온 세상을, 온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그들의 마음을 살펴 공의롭게 정직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오늘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저 멀리 바라보던 그 메시아의 나라, 주가 오시면 우리를 이 멸망 가운데 신음하게 되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저 멀리 바라보던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다스리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다스림 앞에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며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다스리는 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세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가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나라, 주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가 공의로 정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되게 해야 합니다. 그에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내어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그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그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선지자는 저 멀리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오늘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주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된 그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참 놀랍도록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어릴 적에 주일학생 시절에 불렀던 많은 찬양 중에도 이 가사가, 이 말씀이 가사로 많이 불리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종종 많은 이단들에게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주 극심한 근본주의자들, 그들을 통해서 종종 말해지기를, 인용되기를,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지상낙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묘사되어집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할 만큼 참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온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 그가 그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마음을 살펴서 공의로 정직으로 성실로 다스리게 되는 그 나라가 되면,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나라가 되면, 그러면 그 백성들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그리고 암소나 곰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더불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때가 임하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저 짐승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가 찾아오게 될까요? 메시아가 다스리시면 애들은 한가하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 장난질하게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다스리심, 그 결과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놀라운 평화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 결국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모습이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거룩한 산 모든 곳에 곧 메시아의 나라, 주께서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씻어내시며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가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서로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고 상처를 주려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 땅 가운데 하늘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평화가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셨을 때 왜 나의 내면이 평화롭고 내 주변의 모든 삶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본문 9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그를 아는 지식이 온 백성들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 주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주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한 가득한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성탄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를 만납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를 경험합니다. 그가 오셔서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나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예수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더 우리가 주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안전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놀라운 새 나라의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18년은 가겠지만 2019년이 다가올 겁니다. 그 2019년이 주가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새 역사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날마다 새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